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이러한 믿음을 점점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주죠. 그런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하기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를 기적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과제인 거죠.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오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고, 그러한 것이 이 인생이란 운동장이죠.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커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하는 거죠. 지금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2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너 나 도와주려고 온 거 맞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돕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가서 또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지금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네 나 도와주려고 온 거 맞냐? 참도 잘도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4절에는요.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누구 생각이냐 그 말이야. 너 누구한테 이거 배워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냐? 네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 너 지금 네 말하는 거 누구 생각이냐?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쭉 설명해 갑니다. 5절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입니다. 6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이게 수월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죠. 사람은 보이는 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후의 세계까지도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7절에는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 하신다. 8절에는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땅을 아무것도 아닌 곳에 매달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매달겠어요? 물을 구름으로 쌌는데 구름이 찢어지지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9절에는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이
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야 오늘은 달이 환한 달을 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딱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요, 깜깜한 밤에는 구름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깜깜한 밤에는요. 하나님이 다 모두가 야 오늘은 환한 달을 보겠다, 환한 달을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가려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1절에는요 하늘을 다스리시고 12절에는요 바다를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죠. 현대에 와서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면 태풍이 지나가는 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태풍의 바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이 몰고 오는 이 폭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역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 라합이란 당시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 밑에 사는 괴물로 생각되던 존재입니다. 바다 밑에는 이 라합이라는 이 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 밑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폭우를 불러오고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파손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던 게 이제 라합이라는 괴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뜨리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막 고난이 연속으로 생기면 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 사주가 안 좋아서 그렇다. 조상들 때문에 그렇다. 애군이 끼었다. 부정 탔다. 재수가 없다. 그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다니, 뱀은 이제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배경, 영적인 영향력,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다 무찌르신다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내 삶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것들이 어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라합과 같은 삶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어떤 괴물 같은 힘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힘이 됐든지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무찌르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할 수 있어 보이는 일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후와 영적인 영역까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기나 하느냐 하는 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작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거다 하고 지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욥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극한 고난인 거죠. 욥에게 극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나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물은 극한 고난에서 내가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직면에 서덕이는 이 문제 하나님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을 고난의 현장에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요요라는 거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착 내리면 밑에서 픽 돌다가 탁 한번 올라오는 그 장난감 있잖아요. 실에 매달려 가지고.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이게 되거든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별 묘기를 다 부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양쪽으로 잡고 실을 만들어서 이 요요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하죠. 실을 탁 넣고 그러면 요요가 그 실에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리 갔다가 이렇게 하면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냈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도 보내시고 저렇게도 보내시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내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도자기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물레에다 올려놓고 흙을 빚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가 했더니 그릇이 정말 어쩌다가 예쁘게 한번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와, 야, 드디어 내가 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능숙한 토기장이가 돌아가는 물레에 손 한 번만 탁 대면 그릇 모양이 착 찌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만집니다. 그 무너뜨리면 다시 회복을 못 하니까. 그러나 능력 있는 토기장이면 언제든지 만져서 무너뜨리죠. 왜요?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버려도 두시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언제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현재 고난의 현장에도 두실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까지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